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찾는 사람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두 번째 주일은 보통 교회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빠지는 주일로 유명합니다. 서구에서는
왜냐하면 부활주일에 이제 성대하게 뭔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힘이 딱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이 빠져서 너도 나도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래서 심지어 그 영어로 로우 선데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둘째 주일이라고 특별히 명명을 하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매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매주 해야 될 정도라는,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기술자들, 최고의 정치가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착각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아주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 않고 그냥,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착각이다,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오셨다고만 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도마 이야기를 교회에서 항상 설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도마는 이렇게 손으로 딱 만져보고 믿었으니까 믿음이 좀 없다, 도마는 의심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사실은 여기 말씀 앞부분 여러분들이 펴고 계시면 요한복음 20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2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들어갔냐면,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제자들도 진짜 부활했다고 믿지 않고 유령이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혹은 내가 눈이 뭔가 착각을 해서, 혹은 여기 보면 여자들이 먼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당시 여자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다라는 그런 차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자가 미쳤다, 죽음이란 걸 충격을 너무 받아서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혹은 이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헛것을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온갖 것들을 갖고 연구하는데, 근데 부활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었고요. 예수님은 친히 다 보여주셨어요. 20장 20절에 제자들한테도 보여주셨고, 26절에 도마를 만나고 27절에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한 사건은, 그래서 의심하니까 만져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다 똑같은데, 왜 이 구절을 넣냐면, 당시에는 진짜 부활 안 했다고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였어요. 절대 다수. 가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뭐가 남을까요? 예수님의 영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심지어 이단 교회들은 어땠냐면 영을 막 불렀어요. 예수의 영을 부릅니다 해서 영을 막 불러서 그 영으로 막 고치고,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단이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의 영을 갖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번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막 몰려드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영 혹은 성령의 이름으로 능력을 팍 행하면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농담으로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더라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는 전해드렸지만, 진짜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우와 하면서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데, 이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살아는지 안 살아는지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도마 얘기를 여기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진짜라고, 진짜 사람이라고 넣은 겁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내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내로 꼭 나야 됩니다. 주사를 몇 방을 맞아도 좋으니까 오늘 꼭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쉬세요도 하셨고요. 말을 적게 하십시오. 예. 오늘은 제가 길게 하고 싶어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길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엑기스만 남더라고요. 쓸데없는 말들이 다 빠지고 엑기스만 남아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설교를 제 목이 닿는 한 할 수 있는 길이만큼을 하다 보니까 몇 줄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같이 나누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이름만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 사람들을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적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지금 나한테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나도 비춰보시고 남은 비춰보지 마시고 신앙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말해보라고 하면 그 내용이 좀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예수 믿어서 얻는 능력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은 힘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죠.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훨씬 더 소중합니다. 세 번째, 나는 살아야 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교회 와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모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어려움을 어떻게든 뚫고 나는 살아야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나는 살아야 하고 예수님은 주일에 와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이 죽는 게 두렵습니다. 이게 이제 죽은 예수를 믿는 3가지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뭔지 그거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딱 3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짧다고 불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고요. 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주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게 죽은 예수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은 살고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죽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되게 커졌다라는 걸 자랑해요.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부자가 됐다. 혹은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커졌다. 이걸 되게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예수님이 뒤에서 빡빡빡 힘을 밀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커졌다는 걸 자랑하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살아요. 근데 나는 작아지고 죽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참 좋은 거예요, 나한테. 너무 좋아서 내가 심지어 좀 어려워져도 몸이 아파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자꾸 작아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추하거나 비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강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때로는 교회가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빛나는 건물 가지지 않아도요, 우리가 예수님 꾸준히 따라가면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렵고 행여 제가 목사로서 더 어려워져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봐도 그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면 나는 쭉 작아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재산도 줄어듭니다. 주님 일 하다 보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 이루고 많은 걸 가지고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자꾸 작아지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자꾸 나눠주기 때문에 작아지지만 이 교회가 있는 곳의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교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봐도 마음이 설레이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곳, 살아있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